예,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여기 아테네 스타디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제 이름은 김상현이고요. 칸트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박사한 지가 꽤 됐네요. 예, 꽤 돼서. 예, 그리고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을 이제 강의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못해서 수락한 예, 마지못해 수락한 건 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을 이제 여러 형태로 철학의 재분야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좀 교과서적으로 나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나눴을 때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예,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고, 이제 가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윤리학이죠. 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학 또는 예술 철학. 예, 그 다음에 무슨 철학 이러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역사 철학 이렇게 해서 무슨 철학, 이거 전부 다 가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통칭해서 가치론이라고 합니다. 가치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 석사 때, 아마 박사 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혼자서 철학을 생각을 할 때, 인식론하고 존재론만 철학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미학은, 나중에 박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학으로 했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죠. 미학은 이게 철학이 아니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생계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좀 고상하게 세상을 즐기고 싶으니까, 예술이니 아름다움이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 다음에 윤리학도 철학에서 제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윤리가 학문이 될 수 있는가? 예, 윤리가 학문이 될 수 있는가? 어떠한 것이 학문이 되려고 하면, 탐구 대상이 있어야 돼요. 탐구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 대상에 대한 설명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자가 결합해서 어떠한 진리 주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학문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건 학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이제 이렇게 학문으로서 공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은 좀 누구나 다 철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철학을 하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성찰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회관이나 가치관, 역사관 나름대로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예,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문이 되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철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대상은 있어요. 생각하는 대상, 나, 사회, 세계, 전체로서의 우주 이런 생각하는 대상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어떤 사고의 단상에 불과한 거죠. 그 사고의 단상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성찰하다 보니까 좀 참고할 만하게 그럴싸하게 들리고 뭔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너나 나나 비슷한 개똥철학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 것 뿐이지 전체로서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마다 그 생각이 어떨 때는 일관성이 없고 어떨 때는 일관성이 있고 그런 자기 견해를 피력하는 것에 그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윤리적인 문제들 혹은 도덕적인 문제들 지금 이 실천이성 비판 이 칸트 시대까지는 윤리하고 도덕하고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 이후에 헤겔서부터는 다른 개념으로 써요. 헤겔서부터는 그러니까 윤리가 헤겔서부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관계의 문제가 돼요. 관계의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도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내적 성찰의 문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헤겔 시대에서부터는. 근데 칸트까지는 이 양자가 같은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윤리라고 얘기하든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든 다 같은 얘기다. 일단은 이 양자를 다 포함하는데 굳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윤리가 학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면은 탐구 대상은 있어요.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항상 갈등합니다. 그 낱낱의 그런 탐구 대상, 분명히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해요. 도덕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시 되는 거죠. 한 가지는 체계적으로 만약에 설명한다 하면 일단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었었어요. 과거에. 뭐냐면 제3의 공정한 심판자. 우리가 각자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나와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전지자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회와 인간관계에 무관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능력 있잖아요. 그건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하게 행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윤리학이 무슨 학이냐 이게. 이건 학이 아니라 그냥 행위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윤리학은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윤리의 문제를 학으로 다뤄요. 학문으로.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 생각이 다 틀렸느냐? 가만히 보니까 별반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억을 하세요. 칸트의 윤리학은 그 이후 윤리학하고는 다르게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3의 공정한 판단자, 제3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판단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는 그 내용이 그 제3의 공정한 판단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실천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이상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원칙, 규칙 그런 거를 도덕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덕법칙이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하는 정언명령입니다. 실제 정언명령의 내용이나 도덕법칙이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도록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답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답은 실천이성을 가지고 있음직한 어떤 존재가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자기 이성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최고선을 추구할 거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그 최고선의 내용을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도덕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반 조건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제3의 공정한 판단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다. 근데 이걸 이제 자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라고.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책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꽤 두꺼워요.
예, 지금 얘기로 이 책에 한 건 내용이 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예,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냐 이거죠. 예. 이윤즉슨 어떠어떠한 것이 학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히 매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이 나름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판으로서 윤리성의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서만 하기 가능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윤리의 문제가 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의 문제를 접할 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길 원해요.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는데 이미 좋은 관계에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살짝만 거짓말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를 살짝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저 사람은 아무 손해가 없지만 나는 큰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거를 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끝까지 정당화가 되는지 마는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얘기는 될 겁니다. 조금 얘기는 될 거고 어떤 문제들이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의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칸트의 윤리학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은 나중에 다 얘기가 되겠지만 진료적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료. 예,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온 명령, 예, 가온 명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러니까 윤리학이 학으로 이게 성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이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으로서 가능한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실천이성이라고 부르는, 혹은 제가 이거를 전혀 칸트의 용어가 아닌 제3의 공정한 심판관 혹은 제3의 공정한 판단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제3의 공정한 판단자는, 심판관은 무슨 자격과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은 주로 그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걸 주로 다루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윤리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험적 조건에 제약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행복이나 쾌락 원리, 그러니까 경험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원리가 왜 윤리의 근본 원칙이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그 비판에 받쳐집니다. 그런 비판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내가 윤리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 이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고 이런저런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가급적이면 꼭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세에 능해지고, 그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어떤 행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딜레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윤리적으로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문제를 해명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들이 약간씩은 이제 점차 칸트의 용어로 전환돼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예,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들은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건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인간이니까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물음을 던져. 왜 윤리적으로 행위를 해야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 예. 예, 전체, 그러니까 공동체, 뭐라고 얘기하든, 혹은 전체의 이익, 아마 이 얘기에는, 포함이 장기적인 이익, 예, 그 다음에, 비록, 개인에게는 손해가 날지라도, 예, 비록 개인에게는 손해가 날지라도, 전체에게는 이익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더 좋아질 거다. 예. 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 지금 좌우지간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문제의 딜레마 중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행위했을 때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건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비록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나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을 가져다 줄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뭔가 득이 될 거다. 그럼 그때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결국엔 사회 전체적으로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사회 전체적으로 좋다.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행복의 증진이다. 예, 나의 행복이 비록 감소된다 할지라도 전체로서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의 행복이 증진될 거다.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무엇이 행복이냐? 다시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예, 이 얘기를 할 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복의 근원을 쾌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쾌락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답변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쾌락주의 전통에 있습니다. 예, 쾌락주의의 가장 강력한 변형태, 우리가 널리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변형태가 공리주의입니다. 칸트를 비판하고 등장한, 칸트의 윤리학을 비판하고 등장한 공리주의입니다. 뭐 공리주의는 철학 공부 안 한 사람들도 다 알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비슷하잖아요. 지금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예.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은 뭐냐? 우리가 즐거움이 증대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윤리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에 기본적인 밑바탕에 쾌락주의가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쾌락주의 전통에서 약간 이렇게 변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동정심이나 공감 이런 감정에 의거한 것들 있죠. 감정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그 감정에 의거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상호 간의 즐거운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쾌락주의 전통에 있다라고 봅니다. 서양 윤리 전체 역사에서 쾌락주의 전통을 벗어나는 체계적인 유일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예요. 물론 비체계적으로 체계적이지 아니한 형태로 칸트가 모범을 삼았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플라톤의 입을 빈 갑자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보여요. 맞죠? 예,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예, 너 자신을 알라. 또 악법도 법이다. 예, 근데 예, 그게 둘 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다. 그죠? 예. 소크라테스, 예, 물론 이제 뭐, 너 자신은 알라는 건 어디 이렇게 신전 앞에 써 있는 뭐 그런 거다, 그런 거고. 아무튼, 예, 그건 뭐 너무 많이 아니까. 그거 외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당대에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이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학상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론과 존재론에 있어서 데카르트, 왜 갑자기 이게 영어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데카르트가 했다는 유명한 말 있죠?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이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불경스러움이 있죠. 데카르트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아주 불공스럽게도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신탁을 받아야죠. 그리스 시대에는 신탁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예, 그건 굉장히 그 불경스러운 말인데 그 얘긴즉슨 모든 윤리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정신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있는 거냐 예, 그거를 그 양자의 대결 구도가 시작이 되는데 서양의 전체 역사에서 한 번도 인간 정신 외부에 있는 그 무엇, 즉 신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없는데 그걸 유일하게 대항한 그 철학이 소크라테스하고 칸트입니다. 아까 쾌락주의 전통이 기본적으로 서양에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쾌락주의 전통이. 윤리적인 문제가 쾌락에 근거하게 됐을 때에 각질 예상되는 문제가 너무나 분명해요. 각자의 즐거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최선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 이면에는 공리주의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 신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요. 조종자로서. 그러니까, 각자의 행복, 각자의 쾌락을 추구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공리주의가. 각자의 행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수의 행복으로 귀결이 돼요. 예? 예, 다수의 행복으로 그렇게 모아지고 이것은 결국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증명된 바는 없거든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그것이 타당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성이 계몽주의에 등장할 때 조화가 하나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조화가. 그러니까 그 신성이 이성, 그러니까 자율과 논리 이 세 가지 형태, 조화, 자율, 논리 이 세 가지 형태로 인간 이성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 전통 내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했듯이 인간이 신을 닮았단 말이죠. 신을 닮았는데 그 신을 닮았다는 뜻이 이 사고 능력, 이성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성 능력을 풀어서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그러니까 사변적인, 이론적인, 학문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동물들은 안 갖고 있다 이거죠. 오직 인간만 갖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때 전체 사회는 조화와 발전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조화적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조화적 이성, 자율적 이성, 논리적 이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폴 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신학자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각자의 행복을, 그러니까 쾌락주의 전통 이면에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엔 전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화 행복을 위해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한한 쾌락의 추구는 그것이 이렇게 지나쳤을 때, 과도해졌을 때 제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제재, 그 처벌의 최후 근원이 분노하는 신에게 있다는 거죠. 분노하게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버리고 오로지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행위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윤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일하게 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컨대 신이 있고, 만약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컨대 지금 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최후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가정컨대 신이 있는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의 명령,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신이 명령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라고. 신의 명령이 있는데 신이 무엇을 명령하면 신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선한 것이냐, 아니면 신조차도 옳고 선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그런 존재인가? 지금 양자가 구분이 됩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신조차도 사실은 도덕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신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정의로운 거다. 어떤 대답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